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장을 히브리어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는 귀한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장소 허락하신 이 장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이제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이루 하크 보샤 하키, 이 캐도사거든요. 여기요. 캐도사인데 이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성, 여기 예루살렘, 여기 평화의 기초고요. 요것이 이제 그 새롭다는 뜻이에요. 새 곳. 그래서 여기 하다샤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 요거죠. 나에게 올 때까지. 왜냐면 내 속에 예루살렘이 형성돼야 바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밖에다가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야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루살렘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올 때까지고, 그럼 요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죠. 요 요레 테트 메에트 하 엘로힘 민 하샤마임. 요거 요거 이제 여기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여기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뭐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1번입니다. 이건 이제 선 7교회예요. 7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잖아요. 그래서 1장은 이제 서원입니다. 서원. 시험은 서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창조 역사와 선지자들의 증언, 예수님의 출현과 성령의 사역으로 심판의 시대를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총결정체이라 할 수 있다. 이라가 이하할 수 여기 이랍니다. 이거 제가 이라 할 수 있다. 책의 순서입니다. 순서 쭉 예배 소서. 1장에는 두 가지 머리말하고 과거에 계신 예수님, 이거 설명을 있고요. 2장부터는 이제 7교회죠. 쭉 나와 있습니다. 7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왜 시가 촉박으로 초칭 없죠? 시칭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우리 중에서 똑같은 시간을 갖고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초침과 분침이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히브리 원어로 계시록을 보면서 창조 원리를 개혁하신 섭리를 나타내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사자들을 세우고, 쭉 보세요. 잘 보세요. 왕들을 세워서 조명하시고 실제적인 삶으로 창조를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1600년 동안 선지자들을 세워 개인적으로, 국민적으로, 지도자적으로 말씀하셨다. 그게 왕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1600도 쭉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맨 첫 그 선지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최초 선지자. 아모스거든요. 아모스는 국내고 요나는 국외입니다. 이 두 분 사울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죠. 그게 1600년이라고요. 그 기간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왕들을 통해서는 이제 그 통치 사건을 통해 전쟁과 통치와 또 부패와 부흥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교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왕기상, 열왕하를 읽어보면요.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로 조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실제 인물들을 통하여 실습하여 보여주셨고, 인간의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내면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가를 표현하시고 서신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 권면과 위로와 책망과 앞으로 나가는 방향 제시를 보여주고 어렵고 힘들고 벽이 가로막혀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아 힘을 잃었을 때 해결방을 방 안에 빠졌네요. 해결 방안을 제시하셨다. 그러나 성경을 접하는 자마다 자기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좀 현실적이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밖에 설교를 많이 해야지 나의 그 사람 심령에 대해서 설명 거의 안 한다고 보면요. 기복신앙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형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가고 기복신앙으로 가고 밖의 일로만 보고 세대주의에 젖어서 인생 자체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다른 이방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종교이 되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사람이 사람 되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 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재되는 쪽으로 잘 먹고 잘 살도록 계속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기본, 하나님의 기본 그 뜻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죠. 종교인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지금 교회들 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해라, 뭐 전도해라, 충성해라, 뭐 해라, 뭐 예배자 다 참석해라. 열심히 하는 걸로 만족을 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 해석은 내면의 악한 세력을 처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밖에 거스르만 보니 듣는 자들에게 세상 종말이 왔다고 겁먹게 하는 일에 일관해온 것은 사실이다. 한도 그렇지. 한도 요한계시록 해석한 거 있잖아요. 곧 종말이 온다고. 얼마나 야단 법석이었습니까, 이게. 담이 선교인가요? 거기서 막 그냥 그날 사람 막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막 옷 갈아입고 막 그냥 성조론 다 팔아서 다 돈 다 교회에다 바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 못 한 거예요. 아니 정말 끝나는데 뭐라 헌금을 받아. 헌금 받지 말아야 원칙이지. 안 그래요? 그럼 저만 배부르겠다. 네. 자, 그렇게 또 성도를 또 어렸을 때 다 바쳤어. 그 나중에 뭐 오기 누가 와?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완전히 뭐 거짓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교의 혐오를 넘어서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성도의 수가 줄어들어 결국 교회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 구원까지 참 목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가서 세속주의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창조 원리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와 사도들이 서만 자세히 보면, 선지서죠? 보면 핵심이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경 잘 읽어보면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잘 먹고 자세히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이루는 게 목적이거든요. 신에게 와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요. 그럼 하나님 형상 이루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내용대로 살면은 바로 성도 살아가는 방법을 거기서 설명했거든요. 계시록은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으로부터 일곱 교회를 거쳐서 진행되는 일들이 각 예루살렘 성전 다 붙어 있어. 각 예루 일들이 각 예루살렘 성전 붙여 되겠네요. 각 자기의 내면 세계에서 진행되는 영적 성장 과정을 설명하여 나타내므로 일곱 교회의 사항을 자세히 알면 앞으로 나타나는 환란은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대단이라고 썼어. 네, 1급 대단이라고 쓰셨다고 대단. 1급 교회를 예배석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보면은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래서 지금 환란이 어느 교회의 시대 환란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1급 교회의 사항을 자세히 이해해야 하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삶인데 곧 행함을 의미하고 행함은 할 수 있는 적은 일부터 선을 행하여 실천하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이게 뭔가 저죠? 무슨 교회에 해당이라 그러는데 대단 되는지를 해당인데 대단이라 오타가 많아요. 대단. 해당되는지를. 요한복음 10장 35절은 너희가 성경을 배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요. 그 목적은 신이 되는 목적이에요.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적이죠.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건축됐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그 파손된 성전 다시 수축했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헤로드 왕 때 성전을 다시 또 지었죠. 그러나 이제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서 완전 성전 그때 다 파괴됐잖아요. 다 파괴되는 바람에 실제 성전 남아있지 않죠. 그때 솔로몬 지었던 그 성전. 그럼 이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성전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성전도 허물어지고 또 파괴되고 또 다시 건축하고 또 파괴되냐 하는 사실이죠. 이건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실제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 성전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입니다. 평화의 기초가 마련되지 않으면은 바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완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주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그 평의 기초가 마련돼야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 이제 짓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요, 결국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성전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까지의 많은 그 요한계시록의 2장서부터 22장까지 보면, 결국 21장까지죠. 쭉 보면 결론적으로 싸우고 무슨 용의 사건, 뭐 뱀의 사건, 그다음에 음녀의 사건, 거짓 선의 사건, 여러 가지 뭐 우바, 여러 가지 뭐 하도 뭐 시험이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로 뭘 말하고 있냐? 평화의 기초가 마련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루살렘을 구축하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의 시초가 이제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석 교회를 비롯해서 야세 7교회를 통해서 그 아시아로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중앙이거든요. 중앙, 우리 마음의 한 가운데라는 얘기죠. 한 가운데 예로 1급 교회는 1급 신앙 단계를 설명해요. 신앙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이 전쟁 시작되잖아요. 뭐 신발 타고 나오는 사건, 여러 가지 뭐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싸우고 그다음에 뭐 용의 출현, 뭐 그다음에 사탄의 출현,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이거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뭐 표받은 사건, 여러 사건 많이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제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보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오신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 있지 않죠. 나중에 이제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결론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사건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내 마음당에 많은 세력들을 전쟁을 치루어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성전은 실제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영원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 인간 마음 중심에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신 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